예, 반갑습니다. 예, 서로 전후좌우 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점점 10월이 지나가고 있고 11월을 향하여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역동하는 그런 세계 이런 흐름 가운데 있고, 예,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제 지역마다, 이제 구성마다 또 기업마다 좀 더 새롭게 이제 서로 이제 활기 일으키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 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또 믿는 사람들은 또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 만큼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 있는 사람들답게 여러분들이 강건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들 늘 항상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살펴본 가운데 있는데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신의 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보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자, 그리고 또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무리바에 관한 얘기를 또 나누게 되었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말렉에 관한 또 얘기를 이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그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물이 없는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줬던 사건이 있자마자 이제 드디어 이제 거기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장소가 르비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르비딤 전투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런 가운데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참 그 묘한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말렉 사람들은 굉장히 그 광야 쪽에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죠. 그 평지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보통 해군들은 바다에서 강하잖아요. 육군들은 또 육지에서 강한 거고.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광야란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또 광야에서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당연히 강하겠죠. 그래서 그게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특히 광야에서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아주 능숙한 그러한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사실은 이건 사실 전쟁 자체가 이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상황 속에서. 자, 이러한 전쟁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근데 참,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전쟁이 될까? 이 전쟁에 나오는데, 이제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그러잖아요.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전쟁이 참 끔찍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때 살지는 않았어도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도 있었고,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전쟁을 그때 일으켰던 사람들, 나라들 있죠. 사과를 끝까지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나라가 있죠. 끝까지 사과를 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심의 나라가 됐죠. 그렇지만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나 스페인에서도 일본 편을 들지 않고 한국 편을 드는 이유가 어떤 편을 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 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수많은 여인들을 잡아가서 전쟁의 놀이개로 삼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그리고 또 시험로로 사용해서 약물 투여 같은 걸 해가지고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마루타도 잘 알다시피 생체 실험을 하고
이제 온도를 낮춰서 낮추는 이제 조금씩 낮출 때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동상이 몇 도에서 걸리고 이제 다 이제 뼈까지 이제 떨어져 나갈 때까지가 몇 도에 나는지, 정말 그런 끔찍한 그런 생체 실험을 다 했던 그런 나라들이죠. 그렇게 좀 끔찍한 전쟁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요. 오늘날 이제 그 현대는 모든 나라들도 요구하는 건 하나거든요. 사과했던 것은 받아줘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 현재까지 삶을 봤을 때 우리의 과오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잘못했으면 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할 때 내가 참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은 지금에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도 사과해야 되고, 기억이 나면 우리가 전화 한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보게 되든지 하면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과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한테도 그리고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과를 통하여 회복이 되고 더 건강한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되었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과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생활에 불편, 불만 하고 여기까지 왔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든 어쨌든 간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항상 하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회복 가운데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뭐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성경에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많아요. 우리가 늘 알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대상으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전쟁이었고, 나중에 그 갈렙이 유다 지파를, 같은 지파거든요. 갈렙이 유다 지파이란 말이에요. 갈렙의 유다 지파고 그 후손이 이제 또 다윗으로 이어지죠. 또 예수님의 족보까지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이제 가서 헤브론이라는 나라를 지역을 가갖고 점령하게 되는데, 그 전쟁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건 이기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딱 이제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마지막까지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것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만큼 그것은 굉장히 정말 사람인데 사람같이 하는 전쟁의 병기 같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는, 우리 보통 오늘날에 람보 있잖아요. 람보, 뭐 삼손, 헤라클레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를, 그 지역이란 말이죠.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잘 알대로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도 그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는 여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건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지는 전투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전투죠. 참 이와 같이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게 명랑해전, 또 알잖아요. 물론 이순신이 뭐 이렇게 내게 12척이 있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야, 이거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배가 다 부서지고 겨우 12척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 전쟁에서, 해전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는 전쟁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아말렉 전투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렇지만 이 전투를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전투를 하게끔 하세요.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이런 전투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못 들어오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던가, 그냥 자기들끼리 망하게 하던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전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착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지금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랬더니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바로 군대 같은 경우는 싸우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물에 수장됐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말렉의 전투는 그게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는 전투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되는 전투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아말렉 전투는 싸워야 되는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세가 등장하고 지도자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그 모세를 수발을 드는 정말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아론과 홀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합력하여서 이제 전쟁하게 됩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느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요.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싸웁니다. 이 전투가 대단한 전투죠. 여호수아는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늘 항상 성전을 법궤를 지켰잖아요. 늘 항상 법궤를 지켰어요. 성전을 지키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항상 이게 이동하면은 법궤가 있고 성막도 이동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출애굽기 후반부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나중에 이제 성막이 지금은 아직 성막이 없어요. 현재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뒷부분에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은 성막과 법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모세가 거기서 사역을 다 하고 이제 저녁에 모든 이 재판까지 다 끝나고 딱 집으로 돌아가면 다 돌아가는데 거기 혼자 남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돌아가면은 그 모든 모세가 알리신 일을 뒤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를 이렇게 따르고 모세와 협력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거든요. 자,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 모세의 관계가 어떤 사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그러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모세에 대해서 신앙도 배우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배워가는 사람이 여호수아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때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할지도 모르는데 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 모세가 싸우라니까. 나가면 정말 죽을 수 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겁니다.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싸움의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근데 싸움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싸우는 것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17장 11절입니다. 자, 17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모세도 싸우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들 몰라요. 그죠?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 다니는 적군과 막 싸우고 있는데. 근데 저 한편에서는 뭐가 있냐?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참 묘하죠.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라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 들고 기도를 할 때는 이기는데 힘이 들어갖고 손이 힘들잖아요. 계속 들고 있으니까. 전쟁이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손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또 손을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을 가만히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와 함께 이제 사역을 감당했던 그 말을 잘한다는 형이 있었죠. 아론. 거기 이제 보면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서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또 한편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는데 희한한 거 이게. 모세가 기도하면서 소리 올라갔을 때는 전쟁이 유리하고 내려가면 불리한 거예요. 이거를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이것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영성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장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장이 유리하게 변화되는데 무엇 때문에 유리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여러분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극복되는 과정을 보면 그냥 이게 극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내가 기도해야지 극복이 되는데, 근데 이게 내가 기도하지 않은데도 극복되는 거는 누군가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보게 되면 우리 교회도 코로나는 안 걸렸지만 격리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코로나의 양성을 걸리지 않게끔 하셨어요. 그잖아요? 그렇다고 집안에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다닐 때도 많이 다니셨고 했는데도 또 사업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성이 걸린 사람이 없는데, 그럼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아직 여러분들은 아론과 홀과 같은 눈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여러분들이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았을 거예요. 그죠? 어제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저께도 나오고 계속해서 화이자를 맞고 죽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20대도 보니까 또 죽었고, 가장도 마찬가지고요. 한 집안의 가장인데도 참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도 맞아야 되니까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게 백신 맞고 아직까지는 죽은 성도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네. 어떤 그 목사님은 그분은 1차도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도 죽을까봐 겁이 난다고 그래서 안 맞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그렇다고 맞으라고 할 수도 없고 죽을까봐 겁난다는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코로나 걸리면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휴즈도 심각하고.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아직은 코로나에 백신 맞고 죽은 사람도 없고 또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도 없고. 예. 근데 이것이 그냥 우연인가?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아론과 홀은 지금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 이게 뭐 하는 걸 보면서 아론과 홀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유리하게 되는가? 딱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손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에 따라서 이게 전쟁이 지구가 결정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25만 명이, 통계만 나온 것이 이번에 25만 명이 이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요. 더 많겠죠,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뭐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도 그만두게 된 사람들, 지금 뭐 이것도 저도 할 수 없어갖고 지금 알바를 하는데 굉장히 알바 자체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족에서 그렇고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고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결코 어려움은 있지만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우연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란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론과 홀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안 되겠어요,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 12절 어떻게 하냐면, 자,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배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손이 안 내려오게 했어요. 자, 어떻게 했는지 아론과 홀이 어떻게 한지 아시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끔 했어요. 그럼 뭘로 손이 안 내려오게끔 한 거예요? 네. 손이 안 내려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탱을 해줘야 돼. 뭘로 지금 손을 안 내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돌입니까? 아니에요. 돌은 편안하게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해준 거고, 예, 손은 자기들이 한쪽에서 아론과 서로가 이렇게 지탱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합력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합력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모세가 기도하도록 해주고 지탱해 주는 거죠. 만약에 아론과 홀이 지탱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론과 홀이 없었다면 모세의 손은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전쟁은 결국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묘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내산에 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당연히 이겨야 되는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기게 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긴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그래서 이 협력하는 그러한 아론과 홀의 모습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예, 결국은 이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죠. 싸움은 여러분 기도도 싸움이에요. 싸우는 것도 싸움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전투에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당한 모든 것 속에서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다 있어야 돼요. 현실에서도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제 싸움으로 비료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하는데 협조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결국은, 정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아마르초스에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유, 나 어려운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줘요.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잖아요.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의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부딪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참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럼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있잖아요. 거기 본문에 보면은 거기 6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17장 6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까지요. 예. 이게 여기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보게 되면 무리바에서 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쟁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랬잖아. 그죠? 지금 여기 17장의 사건이죠. 지금 19장에 가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지금 이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들이 서 있는 광야는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를 거쳐서 지나가야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기 호렙산이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자,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산에? 호렙산. 다시 말해서 무슨 산?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할 19장에서 도착할 시내산. 내 그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산 시내산에서 어서요 내 앞에 서리니. 여기는 삶의 지금 현장이에요. 전쟁의 현장이에요. 이제 이렇게 시내산에 계신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 시내산에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다시 여정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지금 시내산에 계세요.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해요. 이게 참 묘하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시내산에 있단 말을 안 해요. 왜? 성막을 탁 치면서 중요한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 있잖아요. 뭐예요?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가 이렇게 법궤가 있는데 성막 중에 거기에 쉬운 자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앉는 자리란 얘기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법궤의 쉬운 자에 함께, 쉽게 말하면 이제 법궤라고 말하죠. 법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나를 갇혀서 이제부터 거기에 법궤에 있으면서 너희와 이제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내에서 법궤를 만들고 출발할 때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이 성막이에요. 이동하는 성막.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인 겁니다. 성전, 회막,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시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늘 어딘지 같이 계시죠. 이거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같이 계셨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 같이 계셨어요. 광야를 거칠 때도 같이 계셨어요. 계속 인도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같이 계셨는데 지금 어디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이곳에 법궤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현장 앞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할 때 아직은 시내산에 가기 전이고 법궤 있기 전이잖아요. 내가 호렙산에 서서 반석에 서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할 때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 그래서 항상 서 있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의 현장에 서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바로 모세의 앞에 서 계시면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말렉 전투는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러죠. 거기 16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거 좀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결국 이건 지금 누구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 아말렉 싸우는데 있잖아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긴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얘기하기를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언제 싸운다? 대대로 싸우리라. 참 우리가 적으로 삼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적으로. 우리가 보면 삼국지를 보게 되면 적으로 두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죠. 제갈공명입니다. 제갈공명은 적으로 두면 안 돼요. 또 한 사람 장수가 있죠. 초창기 나오는 여포 장군은 적으로 두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는 뭐 관우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장비 뭐 둘이서 같이 협력해서 싸워도 여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게임도 안 되게 더 무서운 게 이제 적으로 두지 말아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둬서는 안 돼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적으로 둬서 되겠어요? 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느냐? 왜 그걸 살인하는 것이라 그러냐?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행위예요.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질을 내면 안 되느냐? 화를 내면 안 되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를 내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계신 곳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적으로 두지 말아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아말렉은 하나님을 적으로 두게 된 거예요. 아말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을 뿐인데 하나님의 적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아말렉은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몰랐다고 이게 넘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서로가 미워해서는 안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은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을 대대로 적을 두게 된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물을 부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 그죠? 결국은 이 전투에서는 아말렉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승리하게 됐죠. 질서밖에 없는 싸움이 이겼어요. 그러면 도대체 모세와 여호수아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싸웠길래 이겼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전투가 되게끔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전투.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고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했어요. 결국 이와 같은 전투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실패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배도 간절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간절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성도 사는 마음도 간절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서 승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